느헤미야서 우리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읽을 텐데요. 9장 38절부터 10장 28절부터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9장 제일 뒤에 나오는 38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1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9장 38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0장 2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제사장 뒤에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홀가에 넣어 다 함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저로 그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을 그냥 건물을 딸랑 올리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그것이 다 느헤미야 6장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장 7장부터 13장까지 분량이 남아있는 이유가 사람이 지어지는 것, 그죠? 지어진 성전 안에 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벽 안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사람이 지어지는 것,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제대로 된 성전의 완공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문제를 보고 있죠.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6장의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8장에 말씀의 부흥이 왔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 9장에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참 거칠게 돼요. 구주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기보다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토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생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죄를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음이 죄를 인하여 거칠어지거나 단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토설함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중요한 방법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채우는 사람 혹은 성전에 합당한 사람의 세 번째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실패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요. 여러 번 넘어졌던 역사를 보면서 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주님과 맺으면서 그 언약 따라서 사는 구체적인 실천의 결단들을 내리는 것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면 성도들이 여러 번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경험들을 하니까 결심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자꾸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 번 넘어져도 또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다지지 않으면 죄에 자꾸 쉽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자주 넘어질 때 넘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쪽문을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다짐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쪽문을 닫는 것이죠. 문을 열어놓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또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결심만 딱 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제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공 상태로 여러분과 저만 딱 결심하면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고 여러분과 저를 거스르는 세상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있어요. 삼중적인 거스름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도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지 않고 쪽문을 열어놓으면 더 많이 넘어지겠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는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안 넘어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안 넘어질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무 많은 핍박이 닥쳐오고 너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가도록 그들을 자주 촉구하면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그죠? 성도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에 이렇게 몸을 담아서 보면서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냉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잦은 실패 때문에, 환경에, 주변의 여러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냉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요체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일어나서 또 가던 길을 계속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실패를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죠? 모든 성도들의 성품의 첫 번째가 인내예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인내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주변의 여러 상황이 여러분을 낙심시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역사 안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다짐하는 그것이 오늘 구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마음을 그렇게 같이 모으고 쪽문을 절대로 열어두지 않고 닫아서 이렇게 반드시 살아내고야 말리라 하는 다짐으로 우리도 이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무슨 다짐을 합니까? 먼저 누가 다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죄를 다 자복한 다음에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죠?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반복해서 실패해 왔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언약을 거듭 깨뜨리고 어겨왔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제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이 임봉한다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사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기록을 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기록하고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사인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전체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총독입니다. 시드기야는 뒤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보면 점을 찍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시드기야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겠죠. 아마 사람들은 부총독이거나 비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비서 혹은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누가 사인했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21명의 이름이 쭉 등장한 다음에 8절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대표 21명이 이름을 쭉 사인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하고 쭉 이름들이 나오죠. 17명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말씀의 부흥이 올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그들의 대표들 17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아마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들 4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서명을 했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앞서서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명을 모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이 일을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했죠. 그리고 또 누가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 여러분, 누가 이 서약에 참석했습니까? 직접 서명을 한 사람들은 이 정도 대표들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누가 했지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습니다. 지각이 있고 총명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어린아이도 다 참여하고 여자도 다 참여해서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전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담아 살아내기 시작해야 진짜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여러분이 동의하고 마음으로 감동되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손발을 담아서 행실을 바꿀 때 그게 정말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뭘 서약합니까? 크게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첫 번째 나오는 서약은 여러분이 그냥 탁 느껴지는 인종차별이거나 혹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겠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당시의 문화 안에 들어가 보면 세속화를 그만두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겠다 하는 다짐이 요 지금 31절의 핵심이에요. 당시 사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이 언약 공동체가 세상과 비슷해지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 결혼. 우리 남자들 여기 많이 있지만 결혼을 해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아내를 대부분 못 이기죠. 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이방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여인들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의 핵심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고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 자기들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서약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세속과 다른 거룩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구별되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 같으면 우린 실패입니다. 이웃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에, 표정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가치에, 그 행실에, 자녀를 기르는 일에,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이웃들과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죠?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고 그저 이웃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조국교회에서 보는 아픔 중에 하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식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의식은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의식을 혼돈합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즘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요. 여러분, 이즘은 늘 피와 알을 구별해서 알을 위해서 피를 희생시키는 구조가 이즘이에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하게 만드는 것이 이즘이죠. 그죠? 그런데 신앙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는 구조가 신앙이에요. 오늘 조국 교회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옳은데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게 신앙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하는 것은 이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바르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면에서 거룩한 세상과의 구별. 이 사회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돈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돈을 흘려보낼 줄 알고 이웃들에게 적절히 나눌 줄 알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이웃들의 필요를 위하여 돈을 건네줄 줄 아는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별된 다름. 하나님을 위한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것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조국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가면,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조국은 대통령을 2번이나 장로 대통령을 모셨고 어지간한 지도적인 자리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삶의 부름받든지 구별되고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린 세상을 섬기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면서 첫 번째로 거룩을 위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 유사한 사람들이 없기를, 가치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 목적에 있어서 이웃들과 유사하지 않은 다름과 거룩이 있는 다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31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두 번째 다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생각해 보았죠, 그죠? 안식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지난 6일과 다르게 사는, 이것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6일처럼, 지난 6일처럼 이 하루는 똑같이 살 수 없고 다르게 구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을 연속해서 3주 빠지고 믿음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3주를 연속해서 빠지면 신앙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를 지키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역사를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고 나서 그 일을 지금 다짐합니다. 이 주일날 한 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무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안식일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원하는지 몰라요. 제 꿈은 오늘 여러분들 10시에 예배 드렸죠? 10시 되면 저 문 딱 잠그고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상처받고 교회 옮길까 싶어서 그건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 꿈은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호하게 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한 20분 늦었는데도 용감하게 이 중간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하다가 너는 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상처받아서 못하고 늘 소원만 갖고 삽니다. 예배 시간 늦는 것보다 제가 싫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빠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는 여러분 영국에 이렇게 주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민은 딱 한 가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유학생들이었는데 안식년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1년 뭐라 그러죠? 연구 교수로 오시는 1년 오시는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됐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런 1년 오시는 분들은 늘 꿈이 영국에 와서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주의를 빠지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오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다가 주일날 그 지역의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일날 꼭 교회를 와야만 한다. 본교를 와야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일을 빠지는 경향이 아파서 주일날 유럽 여행하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주일날 꼭 오도록 아무리 말해도 거의 안 듣고 저거는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여행 자유롭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일을 빠지는 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범한 것 같지만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버리면 교회를 안 가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건의 핵심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주일날 다른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 결심하고 6일 동안 해왔던 일을 주일에도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일을 하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다른 날보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일에 문을 닫는 일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주일날 남들 다 공부하는데 나만 공부 안 하고 다른 일,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던 다른 일을 이웃 사람들을 돌보고 섬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돕고 사람들을 청하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다른 삶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루를 주님 때문에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6일이 하지 못했던 다른 일을 하루를 분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장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일 겁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들이 간혹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겠지만 힘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면서 한번 그 길을 몇 걸음만 참으면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구주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은 단절되지 않고 열려졌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곳은 닫혀있는 곳이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6일을 똑같이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주님 때문에 주를 신뢰함으로 쉴 때 도태될 것 같지만 늦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살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감격을 가지고 땅을 살도록 안식일을 지키며 세상과 다른 구조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당장에 어려워 보이는 길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집니까? 너무 놀랍게도 조국 사회는 이제 제가 볼 때 한국은 거의 선진국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미국 오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편해 죽겠어요.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여관 같은 데 가보면 미국 여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 시설도 얼마나 짱짱하고 좋은데 미국은 다 낡아가지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같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다녀보면. 한국이 이제는 정말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회인데 쉼이 없습니다. 쉼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의 삶에 깊은 만족과 감격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와 냉소와 끝없는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도 사람들의 영혼 속에 됐다. 이런 깊은 감격, 이런 것들이 거의 상실되어 갑니다. 하루를 다르게 살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데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도닥거리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우리가 자녀를 필요로 할 때와 자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너무 어리석게도 너무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결정적인 시간을 그냥 사회에서 안정된 기반을 닦느라 다 시간을 보내버리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간절히 원할 때 부모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를 6일과 다르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과 함께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그네처럼 서럽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뒤처지는 것 같지만 오늘 조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일을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 인생은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6일을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루는 다른 일을 해야 인생이 사는 것처럼 사라지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똑같은 7일을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해서 돈 모아서 칸쿤 갔다 오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는 이미 다 뗐고, 그죠? 플로리다만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 사니까 이제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넙지대, 아무도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6일을 그렇게 살고 하루를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7일을 똑같이 일해야 근근히 살아남고 근근히 이긴다고 말하는 세상인데 6일을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고 하루를 다르게 살면서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는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눈이 열려서 세상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루를 구별하여 다르게 드리고 이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아끼고.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만남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 만납니까? 몇 명. 근데 서로를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이 여러분의 이 확대된 가족인 교회, 여러분 이 안에서 피부치같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모르면 신앙의 60%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안식일의 확대판, 그게 뭡니까?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과 비교해 때 약간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6년을 밭을 열심히 갈구다가 7년은 어떻게 합니까? 밭을 쉬게 합니다. 여러분, 밭을 쉬게 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밭이 계속해서 곡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곡물은 내가 주인이라도 내가 거두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누가 먹게 합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7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보일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자본을 가지고 빈부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빈부의 격차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년 혹은 49년, 50년 하는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세워서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끝없는 빈부에 메워질 수 없는 격차들을 안식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종을 자유케 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 갭을 메워내도록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7년을 안식년 하면서 보내고 보면 여러분이 그저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게 됩니다. 끝없이 빈부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호텔, 시티센터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 저를 아주 친절하게 맞아줬던 그 뭐라 그러죠? 집 날라주시는 아저씨, 벨보이죠, 그죠? 그분이 저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는데 그분이 하루는 안 보였어요. 다음날 보이기에 내가 어제 못 봤다 그랬더니 어제 오프였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러면 잘 쉬었나?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왔나?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저보고 여행은 무슨 여행? 이러면서 나는 투잡을 뛰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투잡을 뛰냐? 그 나이에. 그렇게 물었더니 집값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그분의 집값이 5,000불이라는 거예요. 만틀이. 그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집값이 네가 지금 이 호텔 벨보이를 하면서 집값이 5,000불이면 어떻게 사냐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집에 못 살고 그라지
차고를 고친 집 같은 데서 이사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실리콘밸리에 사는 그 수많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돕는 메이드들도 있고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는 그 집값을 그냥 허덕이면서 메워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이런 세상을 축복하고 이런 세상의 끝없는 갭을 메워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얼마나 탁월한 지혜인지 한번 보세요. 세상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갭을 메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제3의 물결을 만들어냈지만 안 됩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중심이 욕망과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생겨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배려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변화는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대안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다양한 종교인 중에 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저는 절대로 정치가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국 살면서 좋은 대통령이 있어서 더 많이 보이죠? 오바마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속았는데 김정트럼이 최근에 제가 LA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 미국 사람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김정트럼프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제가 안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김정은과 트럼프를 합쳤어요. 김정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잘 보이죠? 아, 정치도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세상은 정치에서 대안을 찾고 세상은 윤리와 도덕에서 대안을 찾지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드리고 살아갈 때만 세상은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여러 번 실패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주위들에게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는 성도들은 직무를 유기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로 딱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서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늘 뒷전으로 밀리고 늘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늘 두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다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시간밖에 없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을 때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은 끝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꼭 살 거예요 하고 들어가서 전화통화 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 가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앞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 늘 기죽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 게 없다. 저는 이미 공부를 마쳤습니다. 할 때는 어려웠지만 돌아보니까 공부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모든 일은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상대가 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마음 같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바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는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우선순위와 생애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목회하던 그 교회는 대부분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목사님 유학 마치고 한국 가서 잘할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플로리다에서 몸을 담아서 교민으로 혹은 잠시 다녀가는 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몸이라도 쿡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다 피로가 회복되지만 50이 넘고 60이 한번 넘어보십시오. 쿡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자지 않은 것 같이 일어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대 때만 해도요, 코스타 집회하러 제가 시카고 왔습니다. 벌써 10년 남짓 전인데요. 코스타 집회하러 시카고 비행기 타러 올 때 비행기 딱 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딱 읽으니까 떨어졌어요. 시카고 집회 마치고 돌아가면서 소선지서 13번 다 읽으니까 서울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도착해가지고 하루 딱 자면 시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이 다 됐는데 어제도 변함없이 2시에 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딱 중심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자리에 딱 와서 여러분의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별한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짧게 인생이 끝납니까? 저는 조국 땅에서 3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붙들고 그냥 30년 그냥 뒹굴고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마음은 걔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몸이 안 받쳐줍니다. 외모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꿈이 하얀 머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봤던 그 백발, 저는 뭐 하얘져도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 사람들 그 실버 진짜 너무 예뻤어요. 나도 저런 거 한번 갖고 싶다 이랬는데 생기기 전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끝까지 못 가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한 번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큰 일에 충성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오늘을 익스큐즈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 가고 있고 모든 심령들을 만지고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집과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땅의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어릴 때부터 우리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컸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교회 와서 많이 울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그 선배들이 훌륭한 희생의 그 복된 눈물과 땀들의 근거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는 먹고 자랐는데 우리 세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얕게 고생 많이 안 하면서 수고 안 하면서 얕게 믿고 정말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싶어하던 어리석은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감격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이 편하고 싶어하고 쉽고 싶어하는 이 세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영광을 잃어가고 있고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득그득 쉬움과 편함과 그냥 대충 뭔가를 하려고 하고 교회는 삶에 언제나 변두리 자리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잘 기르고 싶어 하는데 잘 기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주저없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인생에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는 정치외교학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정치외교학이 전공이었는데 꿈이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늘 대학을 다니면서 통일 전문가 하고 싶었어요. 북한 전문가. 집안이 뭐 가문이 아주 우수한 가문이 아니고 제가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이 김시성, 박시성, 이시성처럼 왕가가 아니에요. 가문이 출중한 가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집안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꿈이 북한 전문가가 되어서 북한을 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문지상에 얼굴을 알린 다음에 대권에 도전한다. 그게 늘 꿈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조국 땅 확 뒤집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평생 나름 야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입니다. 아이고 끝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 한쪽 기둥이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게 보입니다.
세상을 확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한쪽 귀퉁이에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정말 바람 같은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짧은 삶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 참된 것.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보여주셨던 그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주님의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삶에 여러분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시 어떤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다짐했던 것과 똑같은 성결한 삶의 다짐, 정말 우리의 삶에 안식일이 딱 구별되어서 빛되고 소금된 백성의 삶,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가 선명하게 묻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소모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는 바 되는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복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는 복과 영광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